하나님 말씀 레위기 7장 2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5쪽입니다. 레위기 7장 2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5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5월 12일자 본문 레위기 7장 2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찌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오늘이 이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내일부터는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까지가 제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1편은 백성들에게, 2편은 제사장들에게 지금 일종의 매뉴얼을 설명하는, 정리하는 결말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두 가지 큰 것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 제물, 동물의 피하고 기름은 뭐냐면 지방 부위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그걸 어기고 먹는 자는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이 얘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우리로 치면은 구원에서 끊어지고 이탈된다, 왕따 된다는 정도를 넘어서 출교를 당한다, 상관없는 자가 된다, 이방인처럼 된다. 무서운 경고예요.
그리고 화목제물 중에서 그 가슴 부위는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 거죠. 제사장에 주고, 또 오른쪽 뒷다리 부위는 거제 들어 올리는 거죠. 그 행위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드렸다 다시 받는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제사를 집례하는 집례자에게 주라고 그렇게 아예 명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않도록,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더 먹으려고 욕심 부리지 않도록 아예 딱 이렇게 부위까지도 명시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소득이 될 것이다라고, 그들이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생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대로 그렇게 해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 아론의 자손 중 제사장이 세워지는 날부터 다섯 제사,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다섯 가지 제사를 계속해서 행하라고 하셨고, 또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내용이 오늘 내용의 결론입니다. 오늘 질문은 제사와 관련해서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제사와 관련해서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인데요.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는 내용이 22절에서 27절까지 쭉 나와요. 하나님은 제사 규례를 정리하면서 뭐 앞에도 언급은 했습니다만, 이제 지금은 정리하는, 최종 어떤 것을 이제 요약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또 한 번 더 피와 기름, 곧 지방 부위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 피를 마시는 것은 물론, 저는 뭐 그런 얘기만 들었지, 참 뭐 그렇게까지 노루에다가 빨대 꽂아가지고 뭐 피 빨아먹는다, 그 흡혈귀지, 그게 사람입니까? 거기다가 무슨 뭐 콜라를 타고 활명수를 타서 그걸 마신다고, 그렇게 먹어가지고 얼마나 오래 살라고. 그거 아니어도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를 마시는 거는 안 되고, 드라큘라도 아니고. 근데 그거보다도 뭐냐면은 피를 빼지 않는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는 뜻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도살을 해서 피를 다 빼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걸 다, 물론 그 스며든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다 제거하거든요. 지금도 우리도 보면은 물고기를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장 다 하고 피를 제거해야 비린내가 안 나고 맛있어요. 맛있기도 해요. 근데 그걸 먹으면은 못 먹어요. 비린내 나서. 그래서 빨리 손질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런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신 게 중요해요. 피를 마시는 것, 피를 빼지 않고 먹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동시에 기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기름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물론 그것도 기름이라고 말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요즘은 지방 부위라고 말을 해요. 우리도 옛날에 토종닭 같은 거 시골에 가면 할머니가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토종닭은 막 크잖아요. 통통한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맨날 우리는 치킨만 먹으니까 애들이 다 그런 줄 아는데, 딱 이렇게 딱 열면은 노랗게 그리고 기름이 껴 있어요. 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위는 제거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 자, 이거는 제사제도, 신의 산 말고요. 제사제도가 생기기 전에 노아 홍수, 육식을 우리가 사람이 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냐? 노아 홍수 이후예요. 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홍수 전의 상태가 아니거든요. 물이 다 잠겼는데 뭐 어떻게 완전히 다른, 거의 뭐 새 창조는 아니지만 그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원래는 씨 맺는 채소하고 과일들이 주 양식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그 뒤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부터는 육식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그때부터 동물들이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요. 솔직히 말하면요, 모든 뭐 곰이나 사자나 호랑이도 사람 싫어해요. 근데 왜 덤비냐면 자기 영역에 들어오고 자기가 위협을 받으니까 공격을 하는 것이지, 원래 사람 냄새가 나거나 사람이 발자국 나오고 그러면 지네가 피해요. 왜 그러냐면 맞닥뜨리면 자기네도 좋을 게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살려고 덤비는 거거든요, 동물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잡아먹으니까, 사람이 안 잡아먹는 동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뭘 안 잡아먹나? 다 잡아먹어요. 다 잡아먹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육식을 허용하시긴 했지만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 그때도 역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핏째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처음 얘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때 육식을 허용하면서 핏째는 먹지 마라 라고 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왜 핏째 먹지 말라 그러는가? 예, 생명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본질을 다른 거는 지금도 뭐 재생하고 뭐 할 수 있는데 피는 못 만들어내요. 왜 지금은 그러니까 다 수요를 하고 왜 헌혈의 집이 왜 있겠어요? 그걸 만들어내고 가공이 되고 공장에서 만들 수 있으면 왜 그런 게 필요하겠냐고. 긴급하게 뭐 무슨 AB 마이너스 뭐 A형 뭐 찾습니다. 뭐 이렇게 타는 이유가 뭐 못 만드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 현대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17장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도 맞고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왜 생명이 생명을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피를 먹는다는 것 생명을 먹는 거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도 있어요. 그럼 알겠어요. 그럼 피는 먹지 말라는 거 알겠어요. 그럼 왜 기름 지방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맛있는데. 우리도 보면요, 저 몰랐잖아요. 회를 뜨면 배 쪽에 있는 살이 맛있어요. 나중에 어른들이 먹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알았어요, 제가. 확실히 맛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달리 삼겹살을 좋아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살코기만 먹으면 맛이 없어. 그거 알아버렸어. 우린 진작에 알았어. 왜? 적당히 지방이 섞여야 기름기가 있어야 훨씬 더 맛있다라는 것을 안 것 같아요. 자, 몰라요. 정확하게 왜 지방 부위를 제거하라고 그러는지 명시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 부위가 가장 좋은 부위라는 생각도 들어요. 가장 에너지가 축약되어 있는 부분이 고소하고 맛있기도 하지만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이렇고 이렇게 해서 이렇고 이렇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하실 필요가 있는 건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도 보면은 그 과정을 다 설득하고 설명하려고 그러면 어떨 때 정말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어. 이해도 못하고 애들한테 그렇게 할 때 그냥 그건 나중에 자연스럽게 커가면서 깨닫고 이해할 날이 와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한테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면 납득도 못하고 이해도 못해요. 그냥 하지 말라 그러고 하라 그러고 양치에 그거 왜 그걸 귀찮게 이걸 해야 되는지 그걸 애들이 다 뭐 이해하고 이빨 썩어 뭐 그걸 애들이 실감을 못한다니까요. 네 할머니 임플란트 했잖아. 이거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애들이 이게 느끼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렇지만 어른들이 보기에 이건 하지 않는 게 얘한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 입에 물고 단 거 물고 자지 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밥 먹고 나서 바로 눕지 마. 먹고 나서 막 뛰지 마. 그걸 애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냐고요. 어른들 보면 인사해. 그걸 다 뭐 어떻게 왜 그래야 되는지 뭐 사회 몰라요. 그렇지만 너한테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라고 하셨을 때 또 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이 되고 덕이 될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순종할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이해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사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는 다 뜻이 있을 거야. 다 우리 좋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뭐라고까지 하나님 경고하셨냐면은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구원에서 이탈된다는 얘기예요. 넌 끊어진다는 거예요. 모태에서 이렇게 탯줄이 끊어지듯이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듯이 완전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이게 뭐 아니 피 먹고 지방 좀 먹는다고 이렇게 그럴 일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 그게 그럴 정도로 중요하다고 얘기하다면 이게 이 정도로 하면 중요하겠지 뭐. 하나님 우린 다 이해 못해도. 그러니까 백성에서 끊어질 거야 라고 경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있어요. 동물이 자연사한 거. 왜 시간이 지나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그냥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하나 맹수에게 물려 죽은 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냐면은 다른 용도로는 써라. 다른 용도로는 써라. 뭐 다른 용도가 뭐 있겠죠 뭐. 그렇지만 먹지는 마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아깝잖아요. 먹을 게 없던 사냥하고 수렵하고 채집하고 이렇게 살던 시대에는 그렇게 죽은 건 웬 횡재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먹지 말래요.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도살한 것만, 살아있는 것을 도살한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위생 때문인가? 건강 때문인가?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모든 만왕의 근원 되시고 창조주와 다스린 통치자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좋게 하려고 그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피하고 기름 안 먹나요? 그렇지 않아요. 신약으로 넘으면서 좀 이따도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의례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정결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재해석되긴 해요. 우리 어머니 방송 들으실 텐데 우리 어머니 어렸을 때 저한테 순대 안 사주셨어요. 순대 근데 나중에 내가 순대 맛을 알았잖아요. 얼마나 맛있게. 근데 안 사주시더라고. 그게 아마 이 영향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순대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면은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 알잖아요. 순대는 그 창자에다가 거기다 선지를 섞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찐 거잖아요. 이렇게 소세지처럼 만들어가지고 피가 그거 들어간다고요 여기. 그렇게 되면 그걸 갖다가 먹으라고 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펄쩍 뛸 거예요. 난리가 날 거면 난리가 나. 지금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안 해요. 그렇지만 얼마나 맛있게. 그럼 나는 순대 좋아하는 나는 뭐냐고. 집사람 안 좋아해요. 제가 신대원 할 때 그 밑에가 병천 순대 얼마나 유명했길래요. 신대원 바로 한 20분만 가면은 병천 아우네 장떡 유관순 생가 있는데 굉장히 밀집되어 있어요. 그 맛은 깊이는 장난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사다 줬다가 안 먹어요. 근데 전 좋아하는데 이거는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할 때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근데 당시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음식을 먹고 안 먹고에 대한 규정을 우리에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먹지 말라고 할 땐 먹지 말아야 돼요. 지금도 먹지 말라는 규정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당연히 우리 몸을 해롭게 하고 우리를 위해하게 하는 것은 먹지 말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 있어요. 제사할 때 28절에서 34절인데 제사장들 몫을 챙겨주라. 이것은 그 몫은 챙겨준다는 표현이 뭐하지만 그거 탐내지 마라. 그 하나님께서 받아가지고 너희들한테 준 거니까 제사장들한테 준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하지 마라. 터치하지 말고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각종 제사를 돕고 이끄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의 일부가 그들의 몫이었어요. 그러나 제사 드리는 자들에게 이런 것을 맡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유익을 따라 쓸모없는 부위, 자기가 맛없는 부위 그런 거 있잖아요. 돼지고기로 치면 지네가 제일 맛있는 거 먹고 뭐 맛도 없는 앞다리살 뭐 이런 거 주려고 그러겠잖아요. 그죠? 돼지머리나 먹으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 심리가 알아서 나눠주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보면은 옛날에 그 만화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어르신 공경한다고 생선을 누가 옛날 시대에서 머리 부분은 제일 먼저니까 부모님, 자기가 몸통은 자기, 자식들은 꼬리, 지가 제일 맛있는 거 먹겠다는 거잖아. 그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 뭐 하여 했어요? 딱 정해놨어요. 규례로 못 박아버렸어요. 자, 명심에 다시 한번 제가 또 명심 여러 번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제사 드리는 자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제사장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보여요, 모양새가. 그렇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왜 그런 걸 알 수 있냐면 보세요. 일단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시겠습니까? 그 동물 희생 제물을 자체 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에서 끌고 와가지고 피를 잡고 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화목제사의 가슴 부위는 요제는 뭐냐면 흔드는 거.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 위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하는 방식이, 태우는 거, 화제는 방식은 불로 태우는 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번제, 소제, 이거는 제사의 종류를 말하는 거고요. 화제, 요제, 거제 이런 건 제사 드리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 거를 화제, 불화자 써가지고. 자, 요제는 뭐예요? 요제는 수평으로 이렇게 드렸다가 받는 거예요. 이 느낌 아시겠어요? 왜 이런 행위를 하라고 그런지? 그 행위를 생각하세요. 행위.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드린 걸 내가 받은 걸로 쳐줄게. 그리고 네가 가져라 라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제 들어올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 받으세요. 들어올렸어요. 그리고 알았다, 내가 받았어. 그럼 너에게 준다. 거제. 느낌 아시겠어요? 이 행위를 알면 그 이유와 그 뜻을 알아요. 그거를 가슴 부위는 요제,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 아예 그냥 부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명심하라고 지침을 주셨어요. 요제는 수평, 거제는 수직으로 들어 흔들리는 제사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드렸다가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너희들의 영원한 소득이 될 것이다. 34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저처럼 전적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무슨 돈벌이를 하겠어요? 어디 나가가지고 장사를 합니까? 내가 무슨 뭐 대리운전을 띱니까? 뭘 합니까? 결과적으로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일부를 제가 받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다른 교회 내가 그 얘기 듣고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제가 뭐라고까지 표현했습니까? 아주 시건방지다고 내가까지 표현했잖아요. 오만방자하다고까지 말씀드려요. 어떤 표현이냐면은, 그 지난번에 세미나 월요일날 화요일날 갔을 때 그 세미나 할 때 그 목사님, 강사 목사님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어렸을 때 친구들이 말하는 거에 자기가 막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팠다고. 네가 입은 옷 우리 엄마가 헌금해서 산 돈이잖아, 산 돈으로 산 거잖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애가 말은 안 했는데, 애가 말을 할 수 없지. 목회자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그렇게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인식, 걔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부모가 그런 인식을 가졌으니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목사, 우리가 먹여 살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요것만큼이라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건 하나님, 우리가 목사 보고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당신 용돈하라고 돈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져야 주의를 하니까, 가정생활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해야 이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생활이 안정이 돼야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내가 너 먹여 살린다 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오만불손한 태도예요. 오늘 제사의 그 규례를 통해서 그 원리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거나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35절에 38절 말씀, 제사와 예물을 꼭 드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제사 제도를 정하고 설명하시고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문구가 오늘 37, 35절에 쭉 나와요. 이제 이건 정리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설명하신 제사 5가지 나오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대 제사 플러스 위임식 하는 게 있어요. 위임식. 목사 왜 안수식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을 처음으로 세울 때 그 위임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내일부터 8장은 쭉 위임식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특별 어떻게 보면 세레모니예요. 기본 5대 제사제를 제외하고 위임식을 하는, 제사장이 세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제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걸까? 언제부터 시작하는 명시해 놨어요. 그 계시를 설명해 놨어요.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제사장으로 직분을 받아 기름을 부어 세워진 날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 하면 안 돼. 제사장이 없는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고요. 제 말 아시겠어요? 옛날에 제가 신대원 배울 때 얘기했어요. 목사 없으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면은 말씀할 사람이 없어서 아니에요. 성례 말씀 선포와 성례를 치리할 사람이 없는 상태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제사장이 없는 가운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계시 시점을 보면 제사장을 기름 부어서 세워진 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의 광야, 지금 이걸 준 시점이 언제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이거는 언제 이거를 주셨냐면은 38절에 나와요. 신의 산에서 여러 가지 성막에 대한 설계도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규례를 다 주시고, 제사 제도에 대한 것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했겠어요? 40일이 왜 필요했겠냐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가 됐는지 창조에 대한 환상도 보여주시고, 성막은 어떻게, 나중에 이게 성전의 모티브가 됩니다만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설계도도 주시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제사장을 세우는 거, 제사를 하는 거, 그다음에 일상의 생활에서 어떻게 되는 모든 것을 다 전수하고 가르쳐 주셔야 되니까. 아니 십계명만 빡빡빡빡빡 불러 박았으면은 10분이면 끝나.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을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40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신의 산 위에서. 아무튼 그때부터 이런 제사 제도를 시행하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했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반드시 예물, 곧 제물을 가지고 나와라.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형편이 어려우면 그거는 형편 따라 드릴 수 있도록 비둘기라도, 가난한 자는 그것 없으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고운 가루라고 했지 밀가루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밀가루가 어디 있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밀을 어디서 재배했겠냐고. 그 가루는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만나였어요. 만나는 지가 생산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에 정착해서 만나가 끊어지고 밀수확을 했지만 그 전까지 보세요. 거기도 원리가 나오잖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고운 가루 만나는 있어요. 그거 10분의 1 에바 2.2리터를 가져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라고 하지 빈손으로 나오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당연히 우리도 어르신 찾아가고 누구를 만나고 그랬을 때 빈손으로 가는 법 없어요. 최소한 성이라도 바카스라도 한 박스 들고 가. 하나님을 뵈러 가는데, 나에게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시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뵈러 가는데 빈손으로 나온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의 일부를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 돌려서 그들이 영원한 받을 소득으로 삼게 하라는 명령도 하셨어요. 이런 명령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라고 오늘 38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고 명령이에요. 우리 역시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헌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연히 예배에는 헌금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5대 제사가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온전한 헌신을 위한, 다음 감사를 위한, 화목을 위한, 또 헌신을 위한, 속죄를 위한, 배상을 위한 여러 목적이 있듯이 헌금의 정도도 다 다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주일헌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헌금, 당연히 얻어진 것 중에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의 의미의 11조,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에 대한 표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럴 때 제사 제도를 잘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어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29절이 레마의 말씀인데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육안으로 보는 것과 영안으로 보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 제사 드리는 자는 자신의 가축을 끌고 제사장에게로 가져옵니다. 자신이 잡고 제사장에게 드려 제단에 태워집니다. 어디에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에게로 돌립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모든 제사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육안이 아니라 영안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하고 거기 있다라고 만약에 그냥 가상으로라도 해보면 이 행위가 다 이해가 돼요. 이제는 이해되시죠? 이제 하나님께 드렸다가 하나님이 도로 받는. 만약에 우리 눈으로 안 보이지만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영이시지만 그 모든 행위들이 있다고 전제해야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영으로 안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온전한 제물이 거룩한 삶을 드리는 제물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으로 안에서, 그 다음에 진리,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이제 위임식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167장 거룩하신 주,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167장 거룩하신 주님께 나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거룩하신 주님께 나오라. 거룩하신 주님께 나오니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오니
제사는 예물은 안 가져가도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구나. 마땅히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것을 예배로 연결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 기름 먹지 말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할 때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 않아도 못해도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께 나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거룩하신 주님께 나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경배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사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는 다 그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예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친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물은 계속되어야 할 일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합당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모이는 목장들마다 축복하시고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떡볶이 전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그들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어린 영혼들을 계속해서 전도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의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체력, 건강, 지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